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또 유아실,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함께 축복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이 땅의 것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또 영의 눈을 떠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동네에 연막 소독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끔 연막 소독차를 막 한정없이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또 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길치거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서도 누가 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잘 듣고 가다가 누가 말 시키면 그 대답하다가 들어갈 때를 못 들어가 버리고 또 엄한 길을 가버리고. 그래서 제 아내는 운전할 때 되도록이면 저한테 말을 안 시켜요. 왜? 이상한 데 가버리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면허를 따가지고 시외를 갔다가 광주로 돌아오는데 광주 IC를 내가 잘 찾아서 들어가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동광주 IC를 지나서 아니야, 이거 동광주 아니고 광주로 가야 돼. 또 가는데 서광주가 나오는데 서광주도 아니야, 광주로 가야 돼. 그래서 쭉쭉 가다 보니까 장성 몇 킬로 남았다고, 광주에서 이제 나간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서광주 IC, 동광주 IC는 있는데 광주 IC는 없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광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직원에게 광주 가야 되는데 광주 IC는 없다 그랬더니 어디 사느냐, 서광주로 들어가라 해서 회차로를 열어주어서 친절한 그분 때문에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떤 때 길을 잃어버리기 쉽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참 쉽더라는 것이죠. 야, 어디로 와야 돼? 아이고, 나 그 근방 잘 알아. 그런데 막상 가서 이제 헤맵니다. 잘 안다고 여길 때 우리가 의외로 길을 헷갈리고 막다른 골목을 가기도 하고 헤매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길을 안다는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해외 나가면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TV를 보고 자료를 조사했어도 가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 가본 길이거든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가이드를 하든지 그 길을 많이 다닌 사람이 가이드를 하든지 가이드는 그 길을 다녀봤고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의 지혜를 구하라, 길을 찾아가는데 이 길이 어디인가 알지 못할 때 늙은 말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말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가 보면 그 늙은 말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늙은 말보다 더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구한다면 얼마나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지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만나고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시대를
경험해보고 살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세대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누가 가봤습니까? 누가 살아봤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이드를 하고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잘 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방황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 양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의 습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이 어떻게 길을 찾는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다 내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양들이 길을 찾아갑니까?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 내가 어제 가봤으니까 나 알아 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발음이 세네. 목자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길이 어디 있는가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돼요.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가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길인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서 있으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이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 그 양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어떻게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잘 안다고, 나 여기 많이 와봤어, 내가 잘 안다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야, 이 길이야, 이 길이 그때 왔던 길 같은데 하고 내가 한다고, 내가 해봤다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 행하였다, 잘못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길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길을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길을 놓쳐버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길 와봤는데 왜 잘 생각이 안 나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목자를 놓쳐버린 것 아닌가, 목자의 음성을 내가 지금 놓쳐버린 것 아닌가, 그것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길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목자와 동행하고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갈 때 여러분, 그들이 가본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 사막길은 다시 말하면 길다운 길이 없는 땅입니다. 사막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어도 바람이 한번 크게 불면 사구가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없던 산이 나타나고 없던 언덕이 나타나서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운 길을 찾기 어려운 곳, 그곳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갑니까? 성경은 그들이 길을 잘 아는 인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에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양들의 앞에 서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찾아내시는데 우리가 길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사막에서도 길을 찾아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밤낮으로도 헤매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셨고 홍해바다에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길입니다 라고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나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을 만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 잘 알아 그래도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 중에 누가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올라가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길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길도 만나집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길도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경험하시죠? 내가 뭐하러 여기 왔더라?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었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뭐하러 여기 왔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버려요. 나 저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리 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도마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주님이 계실 곳, 주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지? 끊임없이 우리는 방황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길손, 나그네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소망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란에 살아도 갈대아 우르에 살아도 어디에 살더라도 그곳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중간중간에 거쳐가는 그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가다가 들리는 경유지가 있습니다. 경유지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경유지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경유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희게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머뭅시다. 우리 여기에 삽시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는 경유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면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긴 방황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을 했는데, 산에 가가지고 야생화가 너무나 예뻐서 야생화 본다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나의 걸음이 옮겨지고 그 걸음이 옮겨짐을 통해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때 방황이 시작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속초로 조문을 가게 되었는데 속초가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신방대원들하고 속초를 갔는데, 속초 가서 조문 끝내니까 9시예요. 이제 거기에서 광주를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주가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부 고속도로 다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막 가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라고 이정표가 딱 뜨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차를 세울 수도 없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광주 IC로 가야지, 광주 IC로 가야지. 북광주도 통과, 서광주도 통과, 장성까지 갔잖아요. 비슷한데 중부 고속도로하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차들이 그 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맞나 보다. 이 길로 가다가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길이 중부 고속도로인데 내가 원래 이름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짧게 사람들이 말해서 중부 고속도로라고 한가 보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한참을 갔는데 도로가 2차선 도로가 1차선이 되고 한참 갔는데 청주 화장장이라고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길을 돌아 새벽 예배 때 광주로 왔어요. 여러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들이 많이 가니까 여기가 길인가 보다. 그때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따라가면 긴 방황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말미암지 않고는. 첫 번째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로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겁니까? 무슨 발자국을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더 가다가 중부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3절에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길에 방황이 없으려면, 내 인생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려면 주님은 어떻게 가셨을까 하는 그 발자취를 끊임없이 밟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뭐예요? 아예 길을 벗어나지 않고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중심이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기울면서, 차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기울면서부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 위에 내 발자국을 딛지 않고 처음에는 조금씩 벗어나지만 그 마음 중심이 벗어남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에 찍혔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마음의 정욕도 세상의 분위기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그것도 다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찍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마음에 후회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참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교회 진입로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봉투,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봉투에다가, 큰 봉투에다 버렸는데 그 안에 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뭐 뼈다구도 있고 막 이렇게 냅킨도 있고 막 물티슈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버렸나 봐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그 쓰레기 봉투를 찢었어요. 그래서 다 헤쳐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화가 났어요. 누가 도대체 이런 걸 여기다 버린 거야? 또 동시에 교회 진입로에 이렇게 버려놓으면 아이고 내가 치워야지. 이 마음이 늘 갈등하는 거죠. 아이고 누가 도대체 이런 걸 버려? 그러면서도 치워야지. 그런데 차 타고 나가다가 멈춰서 치운 게 이게 잊어버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토요일은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들 오기 전에 내가 얼른 치워놔야겠다. 가봤더니 누가 치워버렸어. 그분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소한 거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찍어갈 때 우리는 중심이 바로 잡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한 발 한 발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발자국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치우치게 되고 천국에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됐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사소하고 작은 일이어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찍어가는 것이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옛날 성경은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그랬어요. 길도. 태초에 길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가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른 곳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거죠. 길을 벗어나 버린 거죠.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해도라는 것을 쫙 펼쳐놓고 보면 바다에도 길이 다 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의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항공도를 보면 하늘에도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다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빛이 우리를 길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지? 모세도 죽고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지? 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딱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벗어났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길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길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길이시구나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 인생의 길이 열어지고 우리 주님을 붙들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안에 머물고 우리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찍어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가면서 오늘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벗어남 없이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다시 길로 돌아오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서 진로를 찾으며 또 인생의 경유지를 또 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그 길도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길이 열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